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전민혁 집사님 찬양 인도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의 백성이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야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그리고 멈춰져 있고 단절되어서 우리 안에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지금 현실에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림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뵙고 힘을 얻는,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위로자 되신 성령님,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시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힘을 얻고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해 주옵소서. 시종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주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죄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지로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 뉴노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뉴노멀 할 때 뉴는 새롭다라는 것이고 노멀은 정상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것이 간단하게 요즘 사용되는 의미를 살펴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표준이 형성된다는 것, 그것이 뉴노멀이라고 그러는데요.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뉴노멀의 이 특징이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고실업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다 큰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시금 뉴노멀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은 이 언택트, 이 비대면 아닙니까?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두 번째로는 탈세계화라는 것인데요. 그동안에는 글로벌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다 글로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애착을 갖고 또 추진해 왔던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지금은 탈세계화가 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의 흐름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겠고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생존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 많은 이들에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다음 시기,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그 시기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형적인 위기가 있죠. 전쟁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같은 외형적인 위기예요.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또 안에서부터 오는 위기가 있죠. 내면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도력이나 구심점, 신뢰, 의욕, 목표를 잃어버렸거나 뭐 그런 것들, 또 분열과 내부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내면의 위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내면적인 위기가 더 무서운 거죠. 나라의 이 흥망은 외형적인 위기보다 내면적인 위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바이러스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힘을 합해서 온 세계가 다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위기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세계가 무너졌던 것은 외형적인 위기가 아니라 그들이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없어서 외교적 능력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적인 것이었어요. 예.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영적인 측면에서의 이 신앙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고자 하는 것인데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어는 존재와 실존에서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말이다라고 할 때 그 유언과 같은 이 말은 후손들이 곱씹어보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지키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어 자체가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 마지막 말이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너희는 택해야 된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뉴노멀 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신정 체제에서 이제는 왕정 체제로 전혀 새로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표준이 형성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을 사무엘이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대의 신앙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뉴노멀 시대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체제가 이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죽음에 가까워 가고 있는 지금 이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내 신앙을 관리하고 내 내면을 관리할 것인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은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나 이 과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혼란과 위기 때는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를 이 사무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21절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잘 살펴야 되겠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잘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니 요즘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투자 사기에 빠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이 눈에 뭐가 쓰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옆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희대의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수조 원을 갈취해 먹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기가 형성되는 것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에도 가짜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2단이다, 2단. 처음에는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마지막이 완전히 다른 끝단, 다르리, 끝이 다르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2단이에요. 예.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서 다 쫓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소속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담임 목사의 이 출신 성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참 꼼꼼하게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면에서든지 소득이나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 이 유익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내게 영적으로 유익한지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떠한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 구원하다라는 것인데요. 예. 그런데 이 이방의 신들은 사실 다 헛되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방인들은 모든 면을 충족시켜 준다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우상이 이 중 아무것도 충족시킬 수 없는 헛된 것이다라고 밝히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따르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다 헛된 거예요. 그렇죠? 우상은 헛되니까. 예. 그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유혹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탐욕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막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헛된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탐욕은 죄로 나아가는 첩경이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헛된 욕망은 어떻게 보면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질 때에 이게 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은 물질과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것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헛된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헛하는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에서도 또 이렇게 노래를 해요.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하게 하소서. 헛하는 것을 바로 이 그릇된 것이라고 말해주는데요. 인간의 명예에 대한 유혹이나 지위에 대한 집착이나 도덕적 범주를 벗어난 이 쾌락과 향락 등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헛하는 것의 특징은 우리의 욕구나 본능을 비정상적인 쾌락이나 향락으로 유도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감정을 왜곡시켜서 미혹함으로써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대마를 피우고 교통사고를 내고, 술에 취해서 교통사고를 내고, 대마를 피우고 술을 마시니까 우쭐대는 것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야 괜찮겠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뭐죠? 우리의 감정을 막 왜곡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결국 헛된 욕망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결국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금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문제는 헛된 것은 단순히 시간만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쉽게 망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그러한 권면이 되는 것이에요. 정원을 관리하듯이 내 마음과 영혼과 인생이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을 헛하는 것을 꿈꾸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뉴노멀 시대에는 언택트, 비대면을 요구하는 시기가 아닙니까? 요즘 누가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개인의 시간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그 대면의 시간이 많아져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을 나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의 다짐이고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 이름부터가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 어머니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 사무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지었을 때 사무엘, 하나님은 들으신다. 일종의 기도 응답이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기도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은 뭐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는 듣고 대화하고 만나는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가장 온전한 의미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대회를 끊임없이 이어가가지고 마침내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단계까지 이르는 일,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의 이 대면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서로 대화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예배가 하나님과의 비대면이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 어떻겠느냐 막 그렇게 막 주장하는 어떤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잘 모르고서 하는 소리죠.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대면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다 계시는 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놓쳐서는 아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 기도가 아니라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그것을 쉬면은 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의 대단한 인식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 이 하나님과의 대면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임을 알아야 돼요. 요즘 바닥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돈벌이가 마땅치 않아서 바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것만을 한정 짓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바닥이 올 수 있어요. 영적으로 바닥이 정신적으로 바닥이 올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질병이 걸리면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인간관계의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이 바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비즈니스의 그 대면이 지금 없다 보니까 점점 바닥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거의 바닥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요나 선지자도
바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물고기 밥이 되었고 스월의 뱃속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스월의 뱃속에서 단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그는 지옥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예. 이사야도 자기 친족 우시야 왕이 죽게 되던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사야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경건했던 우시야 왕은 허락되지 않은 일에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 걸렸어요. 고생 인생의 바닥을 왕인데도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친족이었던 이사야가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시야가 죽었단 말이죠. 근데 이 이사야도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이 바닥을 경험했겠느냐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들이 인생의 바닥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에서 그들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면이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닥인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신비는 바로 밑바닥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신비가 밑바닥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의 이 변화의 출발점은 단지 바닥이 아니라 바닥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에서 그들이 살아나고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자기 홀로 남아있는 상황. 예. 완전히 그는 이 바닥이 된 거죠. 잘못하면 형에게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영적 침체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바닥이 된 것입니다. 신비한 것은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닥은 끝이 아니라 바닥은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데요. 그 이상하리만큼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 자기 성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실패를 통해서 완전 바닥에서 요나는 자기의 결함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홀로 된 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밖에 남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에 어떻게 하죠?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내면을 정리하게 되고 내 안에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의 죄악을 다 고백하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그 대면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닥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화로 당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그것이 뭐예요?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죄인임을 깨닫는 것, 죄로 인식하는 것, 이건 죽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요나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됨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자아의 성찰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죽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바닥의 세월에 엄청난 세월을 그들은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서 입으로 이렇게 막 이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께 뭐 간절히 부르짖고 막 큰 소리로 하지 않아서도 막 혼자 중얼거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
예,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혼자 막 지나가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듣고 보고 하셨다는 것인데요. 예. 그런 것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예, 보고 듣고 알고, 그렇죠. 8절에 가니까 그래.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땡땡땡 하고 마지막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죠? 분명히 보시고 들으시고 근심을 아시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시고 데려가라 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뭐 크게 부르짖고 그럴 시간도 없었고 또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예, 어떻게 했어요? 막 중얼거린 거예요. 혼자 막 중얼거린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부천에서 다녔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고 갈 때마다 아파트촌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아파트 학교 가까운 곳에 아파트촌이 있었어요. 저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예.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 저기. 근데 이상하게요. 이상하게 혼자 중얼거리고 막 지나갔는데 바로 내가 보았던 그 아파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예, 그곳에서 제가 2년 동안, 예, 자취 생활을 하게 돼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방 한 칸을 내주어가지고, 예,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었어요. 예.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것을 이루어 주셨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혼자 중얼거렸던, 예, 그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죠.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대면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요나는 바닥 인생을 살면서 그 바닥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그 바닥이 실패인 줄 알았는데, 예? 실패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패가 아니라, 예, 그런 새로운 출발이 되었던 것이에요. 실패는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실패는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는 뜻이란 말이죠. 실패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더 좋은 생각이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있다는 뜻이란 말이죠. 실패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떠한 순간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대면을 해서 하나님 중얼거리는 것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 앞에 진실로 대면하는 시간들이 많아진다면 여러분들은 더 복된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뉴 노멀 시대의 이 신앙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놓치지 않고 우리는 명심해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유언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그 남긴 것이 이 선택의 문제였어요. 선택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자기를 볼 줄 아는 능력인데요.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생명을 택하는 거, 예? 선택의 지혜는 뭐예요? 생명을 택하는 것이란 말이죠. 마지막 설교에서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이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선택을 던져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이 축복과 저주가 갈리고 삶과 죽음이 갈리고 성공과 실패가 갈리고 지옥과 천국이 갈린 이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오늘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도록 지음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진실이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대면의 시간,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되죠? 우리는 최대한 고상하고 멋지게 보이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려고 이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진정한 나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를 평가하는 타인의 시선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조금은 위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혼자 있을 때 내 진짜 참모습을 발견한 거죠. 내 가면을 벗고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내 가면을 벗었을 때에 과연 나는 누구인가? 진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내면을 점검하고 성숙한 인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어요? 프랜시스 첸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단순히 일상적인 삶만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추구와 열심이 필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강조했어요. 힘써 열심히 추구하다, 노력하다, 애쓰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100m 육상 선수가 막 달려가다가 결승선 다가오면 어떡하죠? 손이 앞으로 가는, 가슴을 내미는 사람, 그렇죠? 머리를 앞으로, 발을 쭉 뻗는 사람, 먼저 그 결승선에 닿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절박한 마음과 태도로 결승선을 막 대어드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에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뭔가 추구하고 애쓰고 먼저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대면의 시간을 많이 갖고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이 뉴노멀 시대에 신앙관리를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이 늘려지고 자기 성찰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이 바닥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 있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선택을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진실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아주 누리오몰 아버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질서를 타고 있고 경제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더불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무엘이 아버지로 기도하는 죄를 아버지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에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닥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교회 아버지의 많은 문제들이 아버지 있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힘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이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눈앞에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드리는 귀한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저희 집에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모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재정부 모임이 다음 주일 27일 날 오후 3시에 모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각각 준비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인생은 복의 복을 더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드리려고 애쓰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